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으라. 이 집들은 안방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고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는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완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완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따라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짐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 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입니다. 궁전 건축과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궁전 건축입니다. 13절에서 51절은 성전 기구의 제작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동안 걸렸고 이번 궁전 건축 및 그 사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이 소요된 데 대한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궁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세임에 반해 솔로몬의 궁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왕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상대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에 비해 솔로몬의 궁전이 더 크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위해 불과 12절만을 할애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관한 기록으로 돌아와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7장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역사의 기술 논리대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과 가치 판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전 건축하는 모습을 1절에서 12절로 보겠습니다.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 뒤이어서 이제 자신이 거할 궁전을 건축한 데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러한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 건축 기간보다 무려 6년이 더 많아 1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훨씬 궁전 규모가 더 크고 훨씬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8절은 전체적으로 보아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과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건축 재료 역시 비슷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성전 건축하였던 일꾼들과 기술자들에 의해 궁전이 지어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더 큰 까닭은 아마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본떠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한 데 이어 궁전이 건축되었으니 이는 크나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완공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견실히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의 불가분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표상하는 성전과 세속생활을 표상하는 궁전이 한 장소에 우뚝 서 있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과의 집결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세속이란 서로 구분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곳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마음으로 매사에 일처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전에 있는 도티구들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47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성전의 솔로몬의 궁전 건축 기사입니다. 13절에서 14절 그 가운데 솔로몬이
솔로몬이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 만들게 한 성전 외소의 녹기구들을 소개합니다. 15절에서 22절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둥입니다. 23, 26절 놋바다, 27절에서 39절 물두멍과 받침대, 40에서 47절 그 밖에 사소한 기구들에 대한 기록, 45절은 재료로 빛난 놋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녹기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전의 녹기구들이 기둥에서 조그만 대접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된 까닭은 열왕기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이기도 한데다가 본래부터 그 기구들 하나하나가 제의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규모로나 의미로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각각 그가 세우신다, 야긴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기둥이 성전 전면에 서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의 의미와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야긴과 보아스가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야긴과 보아스가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8절에서 51절 성전의 금 기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47절까지는 성전 외소의 기구들에 이어 48절에서 50절 이제 앞장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성전 내부의 금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1절은 마지막으로 슬로건이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물건들을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외부의 모든 물건이 놋으로 만들어진 반면 내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벽면과 천장뿐 아니라 제단에서부터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성전 내소의 기구들은 온통 금인 것입니다. 50절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문짝을 문설주에 연결하는 돌적이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돌적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속품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대부분이 문설주나 문 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성전이 갖고 있는 진실성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건물을 세웠다면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16장 33절 34절에는 지성소 문의 돌적이를 유심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채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우리의 삶의 원리가 타인지향적 아니면 외부지향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찾아볼 수 있는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황금같이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외면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